속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며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자, 오늘 내용은 이제 바벨론이 망합니다. 이제 바벨론이 망하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상의 그 망치죠. 망치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교만,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수르를 사용했는데 또 아수르가 교만하니까 그 강력한 세상에 힘을 가진 아수르를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쓰자마자 쳐버려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교만했던 애굽도 쳐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한 중동 지역을 하나님이 그냥 강한 자를 세워서 마치 새망치로 이렇게 세상 망치로 다 쳐버리는 거죠. 요즘 말로는 우리가 미국을 지금 무슨 뭐 경찰 국가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국가의 그 경찰 국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주의 뜻을 위해서 그 당시에 경찰 국가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힘을 주었죠. 근데 그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때 그들은 그냥 너무 쉽게 세상을 정복해 나갔던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시작을 해가지고 3년 안에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환호성을 부르짖으며 아주 잔혹하게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하나님 쓰시는 건데 그들은 너무 과도했죠. 너무 교만했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인 줄 알았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제일 다니엘서 1장에서 시작됐던 그 느부갓네살의 꿈부터 시작해서 다 어떤 경고예요? 네가 아니야, 바로 나야. 하나님 계속 그 메시지 반복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걸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이루신 후에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70년 만에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강대국이 일어났다가 그냥 어떻게 우리 조선 힘없는 조선보다도 못하게 무너진 거예요. 70년 만에. 그때 이런 상황들이 우리 입장이라면 자, 바벨론 입장이라면 그 사람들이 그 토사구팽 당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토끼 사냥을 했는데 토끼 사냥 이후에 토끼를 잡았으니까 이제 사냥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개를 잡아먹었다, 토사구팽 당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쓰임 받고 필요 없으니까 이제 버렸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죠. 이 바벨 상대는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사냥하라고 그랬는데 먹으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사냥개가 주인의 말로 들어서 사냥하라고 풀어줬더니 신나가지고 토끼를 잡았는데 가서 보니까 3분의 1을 지가 먹어버렸어. 그 사냥개를 풀어놓을 때마다 사냥개를 통해서 사냥할 때마다 사냥개가 3분의 2씩 먹어버렸다. 그러면 그건 사냥개가 아니죠. 도둑개죠. 그 주인이 그런 개를 그냥 잡아먹었다. 뭐 그런 토사구팽 그런 의도가 드는 이런 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힘을 주셔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은 항상 제한적인 힘이고요. 하나님 주신 지혜는 다 청지기, 내 지혜가 아니에요. 내 물질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또 나의 그 어떤 파워가 아니라는 거죠. 청지기처럼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의 목적은 내 뜻이 아니라 항상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힘의 목적은 불순종한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쓰시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그 힘을 남용하고 막 사냥하라고 그랬는데 경찰 국가라고 그랬는데 지배해버리고 뺏어가 버렸다. 그럴 때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는 바로 이 교만이죠.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죄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살인하고
강도질한 게 나쁜 거지. 교만한 게 무슨 죄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가장 큰 죄라는 교만은. 뭐 천사가 마귀가 됐던 그 이유도 교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교만은요 마귀죄예요, 마귀죄. 그래서 반드시 들어야 되고 질서가 필요해야 되고 거짓을 하면 안 되고 그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도둑질이나 강도질은 상대에게 있죠. 피해야 되고 숨어야 되고. 그래서 위험한 곳에는 항상 경계해야 되고. 그런데 교만은요 자기에게서부터 살펴야 돼요. 확인해야 되고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만하면 잠언서에는 패망이라 그랬잖아요.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는데 단순히 패망의 선봉 정도가 아니라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대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적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대적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대. 그만큼 교만한 자는 망한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를 했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지만 겸손하면 오히려 은혜를 주신다. 은혜는 어떤 거예요? 근거 없는 거죠.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구원해주고 하실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할만해서가 아니라 수준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래서 겸손하면 주의 은혜가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때, 높은 지위를 주실 때, 많은 물질을 주실 때, 건강을 주실 때, 그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멀리 보라는 거죠. 멀리 보면서 자기에게 맡겨준 양떼들, 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자기 그 부서에 힘을 줄 때 전체를 살필 수 있는 그 지위를 준 거 아니에요? 지위는 이렇게 잘 살피라는 사명의 의미가 있는 거죠. 직장에서도 직분이 올라갈수록 사명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높은 자리에서 사명의 의미가 있는데 갑질을 하고 있다. 자기 밑을 보면 사람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교만이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사명으로 가지 못하고 교만으로 갔다. 그것은 악용하고 있는 거죠. 주인의 사냥감을 사냥하고 먹어버리는 악한 개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많은 그 물질을 주신 것은 사명이에요. 내게 물질이 많아졌다.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한다라면 그걸 교만이라고 하죠. 이게 오늘 바벨론의 전체에 나와 있는 의미예요. 바벨론의 오늘 그 마지막 왕이거든요. 벨사살. 벨을 누르면 사살해버리겠다. 기억하기 좋죠. 우리 어렸을 때 벨 누르면 도망갔잖아요. 벨 누르고 도망가. 벨 누르면 죽이겠어. 막 이렇게 포악한 왕이었어요. 포악한 벨사살. 근데 바벨론에는 6명의 왕이 있어요. 70년 동안 6명의 왕이니까 뭐 아들까지 가지 않고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인데 그 아들이 벨사살 왕이 되니까 그 사이에는 막 이놈 저놈 뭐 다 해먹었겠죠. 짧게 느부갓네살 왕 이후로 정권이 바뀌다가 드디어 70년 만에 벨살루슬이라 마지막 왕인데 오늘 본문의 벨사살입니다. 바벨론의 시작이 느부갓네살이고 마지막 왕이 이제 벨사살인데 오늘 그 배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그 벨사살의 아버지 그 전 5번째 왕이었던 나보니더스, 그러니까 오늘 그 나보니스가 전쟁에 나와서 현재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 성에는 메대와 바사의 군의 포위가 돼서 지금 멸망 직전이에요. 메대 바사군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 건데
뭐 하고 있냐? 오늘 잔치를 벌이고 있어. 그러니까 뭐 나라도 신경도 안 쓰고, 그리고 나라 일도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만 아는 거죠. 이 벨사살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바벨론의 마지막 이 그 벨사살 왕이 두 왕 체제예요. 아버지도 왕이고 지도 왕이고. 이게 정상적이라면 완전히 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나가 있고 전쟁에 나가는데 서로 포로 잡혀 있고, 지금 현재 메디아 바사군에 의해서 포위가 된 상태고, 긴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확 나타나더니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 글씨를 볼 때 벌벌벌 떨었어요. 왕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얼마나 떨었든지 일명 개다리춤이죠. 코미디언이 추는 다리를 달달달달 탁탁탁탁 무릎을 부딪히는 개다리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재밌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떨어서. 그래서 모든 술사와 술객과 점장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해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해석한 자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삿을 준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셋째 통치자니까 누구예요? 첫 번째 그 아전지에 잡혀 있는 나보니더스 아버지 잡혀 있는 왕 첫 번째, 지가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로 다니엘을 세우겠다. 해석한 자를 세우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나라가 물론 이제 멸망에 대한 여러 증거들을 주셨지만, 나라를 단번에 멸망시킬 수도 있지만 왜 굳이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을 쓰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는, 그 글씨가 사라지도 않아요. 공중에 써놨는 벽에 써져 있는 글씨가 사라지지 않는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하실까? 멸망의 이유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세우시기도 한다. 자, 그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자, 벨사살의 교만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문제의 뿌리를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다루시고 죄를 다루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근원이 뭐냐? 그래서 먼저 다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근원이 원인이 씻어지면 그때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현상, 어려운 문제, 당면한 해결해야 할 문제 그 자체만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기보다, 그런데 먼저 근원을 살펴야 돼. 교만했는가?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는 게 있는가? 내 안에 아직 씻어지지 않은 죄가 있는가? 해결되지 않는 어둠이 있는가?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근원이 나에게 말해주는 대로 나도 반응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성경에는 쓴뿌리라고 하잖아요. 그 깊은 뿌리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쓴뿌리가 나니까 나를 통해서 그런 판단이 계속 일어나는데, 나는 나대로 처절한 싸움을 싸우지만 그 원인은 어디가 있느냐? 상대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근본적인 것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의 멸망도 어디가 있느냐? 교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 벨사살의 문제는 핵심이에요. 바벨론 전체의 총체적인 핵심이 그 느부갓네살부터 계속 반복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만 때문에 무너지고 교만 때문에 스스로 망한다. 스스로 망한다. 그 C.S. 루이스의 책을 보면 그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마귀에게 이렇게 쓰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제일 강하냐? 언제 강하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 때.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제가 강하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가 제일 강하다. 근데 그때가 기회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가난할 때 제일 강한데 그때 살짝 다가가가지고 그때 뭐라고 하느냐, 세상에 나처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는 생각을 살짝 집어넣으라는 거죠.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걸 살짝 집어넣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간증하고, 대단한 신앙이죠. 근데 그 자리까지 나온 사람에게 가서 생각에 뭘 심어주느냐, 야, 나 참 겸손해, 이걸 심어주다 그때 넘어진다는 거죠. 그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힘이 없을 때가 언제인가? 우리 자아가 죽지 않을 때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우리 자아 부인이 되지 않고 내가 강조되고 있을 때. 왜 나 때문에, 왜 나만 하고 나가 계속 나올 때. 그게 자존심이고, 그렇게 화내고 분노할 때 내가 드러난다. 그래서요, 이런 자존심이 일어나면 사역도 간두게 되고 피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선교 가면 자아가 드러나고, 또 기분 상하면 또 막 사명이고 책임이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왜 그래요? 네,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 그거 건드니까. 그 가시나무 노래 가사, 하덕교회 집사님의 노래, 목사님 되셨나? 근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아니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나요? 막 이렇나 저렇나, 뭐 상처, 힘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복잡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문제는 내 속에 온통 나만 있는 거예요. 사실 따져놓고 보면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은 온통 나예요. 나 때문에 내가 유익돼야 되고, 내 속에 내가 많은 게 아니라 내 속엔 온통 나뿐이다. 주님이 아니라 나뿐이다. 결국 그게 더 신앙적으로 무서운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내 속에 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처 환경이 있겠죠. 또 내가 나로 강하게 남이 들어오지 않고 나만 우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한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 내가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는, 내가 그걸 강조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런 나를 이렇게 하느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가 나를 챙겨야 했던 내 모습이 있는 건 인정해요. 과거의 삶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아온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고 정리하고 주 앞에 간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느냐? 누구든지 지금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쫓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고 주님을 선택해 가라는 거죠. 그게 자아를 이기는 거. 자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자아가 부인되고 자아가 다 죽은 것 같아도요, 1억 생기면 1억의 자아가 생기고 100억이 생기면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내 모습을 또 보게 돼요. 그게 자아예요. 생기면 보여지는 거예요. 내 안에 손에 쥐어지면 생겨지는 게 자아예요. 그러니까 자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는 없고 그냥 내버려 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딱 붙들고 다른 법으로 살라는 거죠. 다른 힘으로 살라는 거죠. 예수로 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뭔가를 이렇게 행하고 있을 때, 그 행할 때 이렇게 의식하는 거 있잖아요. 의식하면서 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그게 겸손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산된 행동에서 나오고 또 그것이 쇼라는 거죠. 쇼에서 나오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뭔가 의식하고 있다. 그게 자아의 자아. 교만이고 그게 겸손이 절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다.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았다. 그랬더니 의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주여 우리는 그런 적 한 적이 없는데요.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임금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하나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데 의인들은 생각해 볼 때 의식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늘 형제가 있으니까 힘드니까 도와주고 먹이고 입힌 것뿐이었어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칭찬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다. 그렇게 하는 쇼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주님은 나에게 한 거야 하고 받아주신 거예요. 의식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난 저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고 11조를 드리면 감사하고 막 그렇게 했죠. 의식하는 거잖아요. 의식하는 기도. 뭔가를 행할 때 의식하고 한다는 것은요, 겸손이 절대 아닙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뭘 했다라고 드러내는 것이죠. 또 때로는 주의를 하거나 어떤 큰 일을 감당해 가면서 혹시 마음속에 스스로 생각할 때 야, 나는 참 겸손하다. 야, 나는 참 잘하는 것 같아. 혹시 이렇게 느껴지나요? 이게 느껴지면서 하는 일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냥 부족할 뿐이고 그래서 쓰여주는 게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진짜 믿음이 좋다. 나는 매일 새벽 기도도 하고 나는 매일 큐티도 하고 또 교회 일에 적극적이고 또 주일 봉사할 때는 내 순서 아닌데도 난 열심히 1등이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동절의 양면처럼 반대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또 있어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 하냐? 나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열심히 좀 기도 좀 하면 안 되나? 새벽에 뭐 하지? 좀 새벽에 나오면 좋을 텐데. 적어도 찬양을 좀 나처럼 좀 하면 좀 저 사람 좀 풀릴 텐데. 혹시라도 주변에 약한 자를 보고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라고 생각이 드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좀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식 속에서 혹시 그 형제를 돕는 일이 일어나면요, 그것은 오늘 의인들에게 주님이 얘기한 것처럼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나에게 겸손이 의식이 되고 또 다른 사람 볼 때 불쌍함이 의식이 되면 그건 그때부터 교만이에요. 이게 바리새적인 영성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아무리 흠이 없어 보여도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온통 연약함과 부끄럼투성이죠. 영광 앞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자기가 겸손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다니엘서 이제 10장에 가보면 다니엘처럼 사실 걸어가고 깨끗한 자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그 부족함을 한 사람의 그 부족함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욥도 의인이지만 허물이 보이고 심지어 요셉도 잘못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 어렸을 때 꿈 얘기하고 막 고자질하고 막 이런 그 장면도 약간 어리니까 봐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약간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얼룩이 하나도 없는 사람. 왜 완벽만 했겠어요. 그러나 기록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인정할 만하다 그 얘기입니다. 흠없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도 다니엘 10장에 보면 그 하나님 영광 속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건 어떻게 됩니까?
내 온몸에 힘이 빠졌다. 내 힘이, 내가 가졌던 권력과 힘이 다 빠졌다. 지혜가 다 빠졌다. 혼절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화에 썩는 듯 했다. 약간 자기가 자신을 볼 때 난 참 주님 앞에 뭐 나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잡으실 만한 했던 신앙적 영적인 것까지 포함해서요, 그게 주님 앞에서는 썩는 빛 같았다는 거죠. 얼마나 그 영광이 강했는지.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잖아요.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막 이렇게 나오면서 스랍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6날개를 가졌어요. 그들이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만 알고 있는데 천사들이 한 번도 보좌를 떠나보지 않는 그 그룹들이, 찬양하는 자들이 주의 영광 앞에서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가리고 발을 가리고. 아무리 우리가 완벽해도요, 하나님 앞에 있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겸손한 자는 형제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죄가 많고 힘들어도 그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비춰지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영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겸손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없어요. 스스로 겸손할 수 없어요. 스스로 겸손한 척하고 겸손할 수 있다는 건 의식하니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보여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겸손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겸손 역시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그 영광을 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내 입술이 부정하다 하고 자기 자신을 확인했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재물과 허물과 죄를 다 찌꺼기를 토해내면서 애통하고 긍휼을 구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뭘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뭘 좀 막 나타내려고 하지도 말고, 뭘 자꾸 안다고 막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누가 좀 우리를 알아준다 싶을 때는 난 아니라고요. 나 잘 몰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더 주죠. 오늘 벨사살이 왜 망했는가? 이 벨사살의 망함의 역사. 그 이제 계속 오늘 뭐 같은 구절이지만 5장 전체가 끝인잖아. 나라가 망하는데 언제 망했느냐? 글자 해석해주고 망해요. 그날 밤 망해. 그날 밤. 이 벨사살의 망함이 아니라 바벨론의 망함이고, 그리고 그는 교만이라는 큰 이유를 가진 망함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힘을 가졌을 때 그 힘 주어진 것만 가지고 휘둘리면 안 돼요. 갑질하면 안 돼요. 독하게 살면 안 돼요. 그걸로 쓰임받을 기회로 삼아야 돼요. 자기 목적으로 어떤 힘을 갖다가 자꾸 이용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망한다. 교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뜻에 쓰임받지 못하고 그 힘을 자기 목적으로 이용할 때 망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파워도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내려놔야 힘이잖아요. 사명의 의미가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목적을 가지고 이용했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대통령만이 아니라. 다시 전능자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 인생이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점점 힘이 생기다가 점점 나이 들수록 힘이 빠져가. 육체도 빠지고 다 빠질 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호가호의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우가 호랑이의 힘을 빌려서 막 거만하게 잘난 체 경솔하게 행동한다. 호가호의 하지 말라. 남의 권세를 빌려서, 남의 힘을 빌려서 위세 떨지 말라, 까부지 말라, 너 한 방에 죽는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과 만나져야 돼. 겸손하지 않는 자에게 힘이 생기면 경솔해지고 내가 강하다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남의 힘, 자기 힘이 아니에요. 남의 힘을 자꾸 빌붙어서 날뛰지 말라는 거죠. 나도 요즘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우리 선교가 있는 동안에 벌어진 일이지만, 어제 오늘 기사들 보면서 이태원 참사로 친구들 마음이 어둡잖아요. 마음도 어둡고 힘든데, 그 아픈 사람, 그 일본인 아버지가 와가지고 일본 자기 자녀가 죽은 현장에 와서 애통해하는 그 아버지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외국에 와가지고 죽은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 마음에 더 공감이 됐어요. 그때 한국 사람들 인터뷰한 거 들어보니까 아파하고 애통하는 게 먼저인데 책임 따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다. 대통령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물론 인터뷰를 그렇게만 이렇게 편집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자기 자녀가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 묻고 있다. 또 자기 자녀가 죽은 게 아닌데 몰려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크게 반영돼요. 저는 남의 힘 빌려서 까부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대변해 준다고 써가지고 자기 힘의 기회로 삼고 거기 그 힘에 빌붙어 가지고 막 날뛰는 사람들,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아니에요. 그 엄청난 사건 속에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인터뷰는 하지 않고 외치는 자들만 인터뷰하고, 무슨 바퀴벌레도 아니고 무슨 일만 터지면 자기 힘 기회로 삼고 막 달라붙는 사람들. 이게 철저히 이 나라가 교만으로 가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애통해야죠. 같이 왔으면, 힘 있는 자가 왔으면 우리보다 힘 있는 사람들이 온 거 아니에요. 힘 있는 자들이 왔으면 지금 애통한 자들에게 힘을 줘야죠. 위로해주고 동참해주고 공감해주고. 근데 그들은 팽개치고 그걸 기회로 삼아요. 힘의 기회를 삼아서 꼭 일만 터지면 나서는 사람 꼭 나오잖아요. 매스컴에. 죄송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좀 바퀴벌레 같아요. 정말. 그리고 또 사라져. 얼마 전에 세월호 그 유가족 대표분이 고통스럽게 이 이태원 참사와 더불어서 인터뷰하는데요. 그거에 해결 못했다고 그 정부 책임이라고 난리쳐서 다 무너뜨리고 이겼던 정부는 지금 해결 안 하고 끝났어요. 그것도 해결 안 해준 거. 이걸 보면서 사람 겸손해야 되는 거야. 겸손해야 됩니다. 남의 힘, 남의 아픔 자리에 자기 기회로 삼으면 안 돼요. 진짜 위로해주고. 오히려 그 시민 분향소인가 그거 해놓은 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조용히 분향하고 가는 사람, 위로해주고 가는 사람. 그게 능력이죠. 또 분당의 그 이찬수 목사님인가요? 참 존경하는 목사님. 이분도 차별법 그거 앞에 서서 혼자, 그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 혼자 딱 서서 국회 앞에서 이렇게 서서 시위하고, 교인들 동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1인 시위하고 가시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런 분들이 진짜죠. 진짜 앞에서 막 쌍욕하고 뭘 대변한다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보니까 다 바퀴벌레 같아. 제 눈에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목사를 한 사람들이 다 바퀴벌레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그렇게 남의 힘이나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기회적인 사람들. 이게 바벨론의 영향의 그 영성의 모습 아닌가요? 한결같이 다니엘처럼 주 앞에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그게 충성이죠. 여러분 교만 그러면 힘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충성. 자, 교만이란 단어, 충성이라는 단어를 딱 보세요. 교만. 거기 어떤 힘이 느껴져요. 살인적인 힘이 느껴진다고요. 충성은요. 내가 죽어야 되는 힘이에요. 힘이 안 느껴져. 주님의 인정이 어디가 있을까요? 기름 부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런 힘에는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충성이라는 자리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다윗이 14년 동안 광야를 떠돌고 또 이렇게 방랑에 있던 시간들이 온통 기름을 흘리고 다닌 거예요. 온통. 기름 부은 자가 다니고 도망 다니면서 기름을 온통 흘리고 다니다가 왕이 되고 나서 전국이 불붙잖아요. 불붙죠. 믿음으로 신앙으로 확 불태우기 위해서 먼저 기름을 뿌리고 다니는 시간이에요. 정말 애통할 때 애통할 수 있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고 대접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의식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참사가 일어나고 희생이 일어나는 자리마다 의식한 자들이 다 몰려들어서 쇼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슨 바퀴벌레처럼요.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의인들에게 충성된 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았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 국가가 하기 전에 정치가 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할 일을 의식하지 않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승리가 지금 현재 우리 현재 현장에서 우리 가정 교회에서 내가 있는 내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또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따라 겸손케 하시고 또 그 영광 앞에 우리 자신이 다 드러나고 녹아내려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